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17년 동안 북한 동포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며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Save North Korea인데요. 이 Save NK 김범수 사무총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세이브 NK는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촉진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북한 구원 월요 기도회, 해외의 탈북민 구출과 통일 리더십 캠프 추진 등 다양한 활동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범수 사무총장과 함께 탈북민의 인권과 정착에 힘쓰는 세이브 NK의 사역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세이브 노스 코리아. 진짜 멋지죠. 자체가 이름. 뭔가 이렇게 정체성을 딱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이브 노스 코리아. 무슨 뜻이에요? 북한을 이렇게 구원하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했네요. 세이브 NK와 어떻게 보면 2016년 방송을 하니까 이번에 진짜 이 올해 통일이 정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2016년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좀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2016년 정말 북한을 정말 구원하는 한 해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염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총장님과 함께 그 북한 구원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정말 인상도 좋으시고 처음 딱 뵀는데 너무나 이 멋쟁이시고, 멀끔하시고. 예, 멋쟁이시고 네네. 정말 예, 인상도 참 좋으세요. 총장님의 개인적인 체험이 참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나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모태 신앙이긴 했지만은 제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났던 거는 학창 시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미래가 불확실하고 앞으로 어떤 삶이 이렇게 펼쳐져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막 좀 도움을 받고자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나가고 성경도 읽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그 기쁨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막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체험하는 중에 제가 몸이 갑자기 덜컥 아파졌어요. 그래서 그 체험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처음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어떤 시련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단련을 시키고 더 큰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아픈 중에도 오히려 굉장히 기뻤어요. 네. 근데 그 아픈 과정이 수개월이 지나고 제가 학교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위기까지 오고 하다 보니까 그 기쁨과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들이 점점 멀어지고 내가 진짜 병자네. 왜 나한테 이렇게 아픔을 주시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재단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다라는 하나님을 오히려 만나게 됐어요. 그런 하나님이 제가 만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진짜 있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셨을 것 같아요. 젊은 날에 갑자기 이제 아프고. 몸에 어떤 질고가 찾아오고 학업을 중단한다는 거 이거는 솔직히 뭐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또 특별하게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그냥 북한에 대한 막연한 관심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그리고 또 정치 사회 문제, 통일 문제 막연히 관심이 있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이제 도미를 해서 미국에 유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학부에서도 이제 졸업 논문으로 했던 것이 북한 김일성 신화와 북한의 대민 정책에 대해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북한에 대한 관심은 있었고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99년도 여름에 이제 이 세이브 NK의 전신인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에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오지연 씨가 조금 부담스러워할 만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 사실 우리 총장님께서 공부를 꽤 오랜 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오래 할 근데 필요가 없는데. 그것도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교, 예일, 하버드 모두 아이비리그에 속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괜찮죠? 이시정 씨? 펜실베니아는 저희가 개그했을 때 펜실베니아에서 쌤인가 뭐 읽어볼게요. 근데 그 펜실베니아에서 그래요. 이렇게 참 오랜 기간 공부를 이어오셨는데 우리 대표님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학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학창 시절에는 뭐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고 저 스스로에 대한 관심이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그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어디까지 하면서 살고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속해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제가 학부에서는 인류학을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서는 국제관계학, 이제 정책학을 했는데 그 전공도 신앙적인 부분하고도 좀 관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정치와 어떤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는 종교의식 그런 과정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정책학을 하게 된 것은 현재 사회에서 뭐 국가 간의 관계라든지 현대 사회를 이해하고 싶어서 그렇게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실용적인 학문을 좀 하게 됐고요. 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장인어른이신 이 고 김상철 변호사와의 일화가 굉장히 또 있는데 그분 때문에 북한 선교에 발을 들어놓게 됐다,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북한 선교? 장인 어른과의 어떤 인연이 있으시군요. 장인어른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계기가. 결혼 이후란 얘기인가요, 이게? 제가 김상철 변호사님 2008년 12월 달에 소천하셔서 지금 이제 고인이신데 저의 평생의 멘토이시고 정말 제가 제일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이시고 제가 99년도에 아까 방금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자원봉사 인턴을 하면서 탈북 난민 보호 그 서명 운동 1000만 명 서명 운동에 참여하면서 처음 만나 뵙게 됐어요, 이분을. 그리고 우선 이분이 하는 활동, 생각들이 참 좋고 존경하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는 앞으로 이분을 좀 닮고 싶다, 이분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꼭 주례를 부탁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제 결혼식장에 주례가 아니라 장인어른으로 오게 되신 거죠. 주례는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네. 99년도에 탈북 난민보호 운동본부 그 길거리 서명하는 데서 같은 자원봉사자로 처음 만나게 됐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김상철 변호사님과의 만남이 정말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참 정말 선하게 계획된 만남이었고 그로 인해서 또 이 자연스럽게 세이브 NK의 시작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 99년이라고 아까 얘기를 예. 하셨어요. 그 단체가 어떻게 시작이 된 단체인지 좀 알려주세요. 북한에서 이제 동구권이 붕괴되고 북한 내부에 아사자들이 또 많이 발생했던 것이 90년대 중반이었고요. 네. 90년대 중반 말부터 수십만 명, 뭐 30여만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이 없었고 잘 모르던 시기였어요.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어나고 도와야 된다, 탈북자분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이제 인식하에서 1999년도에 당시 한기총 산하의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가 출범이 됩니다. 김상철 변호사님이 본부장으로서 그리고 또 당시 이종윤 서울교회 목사님 등 교계 또 많은 지도자급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 단체가 발족이 됐고 첫 번째 목표는 많은 탈북자분들을 국제법적 난민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리고 북한으로 다시 강제 송환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청원, 유엔 청원 서명운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국내외에서 118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그것을 유엔 등 국제관계기관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또 계기가 되고 기여가 돼서 2001년에는 미의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하게 되고요. 2003년부터 유엔에서 최초로 대북 인권 결의안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매해 그렇게 그 결의안이 나오게 되죠.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해 주셨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또 많이 중심이 됐었고 또 학교
기관들을 통해서 그리고 길거리 서명을 통해서 1,180만 명을 받았고 그것이 그러니까 분량으로 하면은 50만 장 100만 페이지였습니다. 저희 지금도 사무실에 가면 상자에 그 원본이 보관이 돼 있는데 그것을 복사본으로 해서 또 뉴욕 유엔에도 전달했었고 그것을 또 제가 오늘 여기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 디지털화를 했습니다. 9개의 DVD에 지금 같으면은 그냥 조그만 USB에 담았을 텐데 그렇죠. 당시만 해도 이것을 한 CD에도 안 들어가서 9개 DVD에 담아서 수백 개를 복사 제작을 해서 유엔이나 미의회, 유럽의회 등에 이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우리 동포들을 위한 사랑이고 눈물이고 헌신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서명이 담겨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영상이 담겨 있는 건가요? 여기는 서명지예요. 그러니까 100만 페이지의 서명, 1,180만 명의 어떤 우리의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관심 표명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제법상으로 예. 이 탈북민의 지위가 어떻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야 이 난민을 이렇게 수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가요? 국제적 인식이 탈북민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국의 탈북자분들이 한 28,000여 명 계신데 사실상 이분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국제사회에서 난민 지위를 심사하고 부여하는 국제기구는 UNHCR, 유엔 난민고등 판무관실인데 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난민 지위를 인정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도 들어오고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으로도 심사를 해서 사실상 난민주의를 부여를 해서 그 나라의 정착 지원을 많은 탈북자분들이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이렇게 탈북민들이 난민 지위를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문제가 없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제 이분들 난민지위라는 거는 이제 이분들이 본국에 소환될 때 박해를 받고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소명이 되면 난민지위가 그렇죠. 이제 부여받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과정이 이제 뭐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분들이 그 지위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막연하죠. 네.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 중국 북경에 있는 그 UNHCR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봉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분들에 대한 구출 구호 활동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그냥 북한 난민이면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때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그렇죠. 해줘야 되는 예. 상황이군요. 야, 그러면은 정말 그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북한 탈북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이 2016년이 이제 밝았는데 무려 2004년이면 12년 전부터예요. 지금까지 북한 구원 월요 기도회를 열어오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그러면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최근 국회에서 200회 기도회를 인도를 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또 이어오고 계시고 이것을 계속 이어가시는 이유도 분명하실 것 같아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역 활동 가운데서 북한 구원 월요 기도회를 이제 해왔는데요. 초기에는 매주 월요일 그리고 지금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한 번씩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계기는 독일 통일에서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었던 것, 어떤 기폭제가 됐었던 것이 동독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매일 월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통일의 그날까지 기도회를 하자. 작년에 2015년도 8월 15일 광복 70주년 때 네. 우리 기독교계에서 기도회를 했었을 때 그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언급을 하셨어요. 동독 라이프치히 교회 지역의 월요 기도회가 통일의 기폭제가 된 것처럼 이 기도회가 어떤 통일에 어떤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 차원에서도 그런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또 힘이 됐는데 그 200회 기도회를 하면서 항상 탈북자분들이 와서 증언을 하세요. 이분들 증언 들어보고 뭐 북한에서 생활 들어보고 하면 정말 그 인식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변할 수 있을까?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럼 2,4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저 체제가 변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큰 낙담, 괴리감들이 느껴져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보면요. 우리가 바뀐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이죠.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을 생각하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잃었던 반세기 만에 잃었던 기적, 우리 스스로가 어떤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펼쳐져 왔을 텐데. 일단 그런 우리 삶에서의 기적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요. 일이 안 하면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의 희망은, 도움은 어디에서 올고 할 때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그럼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출 사역도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쉰들러 프로젝트라는 구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역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쉰들러가 예전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네네. 영화 있었잖아요. 그 독일계 사람이 2차 대전 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을 구출했던 그것에 이제 영감을 받고 착안을 해서 쉰들러 클럽 또 이후에는 뉴 엑소더스 프로젝트 이런 명명을 해서 중국에서 이제 숨어 계신 분들, 탈북자분들을 한국에 구출하는 그 사역을 꾸준하게 해왔고요. 지금까지 약 2천여 명의 탈북자분들을 한국에 입국하는 데 지원을 저희가 또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구출 사역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그냥 뭐 어떤 기술과 뭐 역량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 분의 탈북자분들을 구출하는데 이제 얼마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해왔고 저희 단체는 100% 전액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한국으로 모셔오는 역할을 감사하게도 그냥 꾸준하게 그 역할을 이렇게 해올 수 있었고요. 그런 구출 활동들은 꾸준히 지속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정말 그 위험한 지대에서 간절히 구출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정말 다 손이 뻗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것들이 활성화되고 참 그로 인해서 정말 억울하게 죽거나 정말 정말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되는 분들이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오랜 기간 동안 구출 사역을 진행해 주고 계신데 아무래도 그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북한 내부 환경이나 아니면 구출 사역 현장 같은 것들도 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그래서 방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제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국경 봉쇄가 예전보다 훨씬 심해졌기 때문에 탈북자분들이 많이 못 나오고 계시고요. 네. 또 그만큼 또 어떤 검색들이 강화되면서 한국으로 탈북자분들을 모셔오는 그 과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예. 많은 탈북자분들, 한국에 나와 있는 분들, 가족들이 북에 있는데 안 그래도 다른 체제에 와서 적응하는 게 어려운데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여기에 그런 것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예. 서울의 가장 번화한 강남 테헤란로 빌딩숲 사이에 위치한 세이브 NK. 99년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달라는 작은 외침은 2001년 1,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큰 울림이 되어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회의에 전달되었고 그 염원을 바탕으로 세이브 NK가 세워졌습니다. 최근에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좀 더 대중화시키기 위해 통일 UCC 공모전과 뮤직비디오 제작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일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범수 대표와 스태프들은 올해에는 문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준비 운동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크게 유엔 대상으로 한 탈북자 보호 청원 운동이라든지 탈북자 구출 사역이라든지 통일 문화 확산 사업이라든지 조사 연구 활동 등을 펼쳤는데 금년도에 2016년도에 이 활동들이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가진 노하우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통일 준비 운동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첫 번째 월요일 저녁, 서울 강남 대치동에 위치한 서울교회. 독일 통일의 시초라 불리는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 기도 모임에서 영감을 얻어 시작된 북한 구원 월요 기도회. 2004년부터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이면 전국 방방곳곳에서 진행된 기도회는 노인에서 어린이까지 통일의 염원을 모으는 영적 탱크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키겠어요? 특별히 인권 문제를, 신앙의 자유가 인권 문제인데 신앙 자유가 생겨야 복음화된 통일조국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권 문제가 회복되어야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통일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단 국가가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0세기만 봐도 우리 외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독일 통일됐죠. 예멘 있었고 베트남 다 통일됐습니다. 우리만 지금 남았거든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게 사실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기도를 통해서 결국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통일의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걸 전파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이브 노스 코리아. 북한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는 세이브 NK. 이들에게 2016년이 사명을 완수하는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천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어서 통일이여 오라.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통일 리더십 센터 건립을 또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예, 어떤 센터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 구출 사역도 하고 했지만은 지금까지는 많은 우리가 한국에 모셔온 분들에 대해서 여기까지 자유민주 주체 오셨으니까 네. 우리가 뭐 일일이 지원하고 도움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제 스스로 자립을 하는 쪽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많이 이제 했다가 최근에는 구체적인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는 중에 결국에는 한국에 계신 탈북자분들이 어떤 통일의 열쇠다. 이분들이 북한 주민들 2,400만 명이 한 0.1%, 0.15% 정도가 한국에 나와 계신 건데 이분들하고 우리가 소통을 하고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근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을 자꾸 만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교육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많이 배우고 바뀌거든요. 그 과정이 통일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탈북자분들, 탈북민분들이 중심이 된 통일 준비 어떤 허브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우리 통일 리더십 센터를 10월 달에 15년 10월 달에 설립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는 뭐 청년 리더 교육, 방금 말씀드린 뭐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그 청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많은 탈북자분들 또 대학에서도 공부하고 계시고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뭐 방과후 교육, 또 일반 탈북민들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시민교육 등의 그런 한 5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통일 준비, 탈북자분들이 중심이 된 통일 준비 센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는데 조금 네. 어려운 주제일까요? 아니면 포괄적인 주제일까요? 한번 질문을 네. 좀 드려보고 싶어요. 2015년이 통일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굉장히 그 어떤 해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화두가 됐던 맞아요. 해였거든요. 네. 그렇죠? 2015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2016년의 통일운동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발을 디뎌야 할까요? 2015년도 생각해 보면 우리 통일 대박이라는 얘기 많이 회자되고 유행됐었죠. 그리고 또 현 정부의 국정기조 과제 중에 하나가 통일 기반 구축이고 네. 대통령께서 직접 위원장이 되셔서 통일준비위원회 만드셨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통일 준비의 어떤 일환으로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언론 차원에서도 통일 모금 캠페인도 크게 펼치고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통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비판도 있어요. 현실주의자들은 이것도 뭐 이 문제 결국에 또 비현실적이지 않은가. 뭐 당장 북한이 김정일 체제가 변화할 것인가. 통일이 당장 올 것인가. 이런 좀 현실론을 펼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희는 새해에는 그래도 이런 어떤 모멘텀들을 더 살려서 우리의 어떤 저도 뭐 국제 정치를 공부하고 해서 어떤 현실 뭐 일본, 미국, 뭐 중국 등 주변국들의 어떤 변화나 그런 움직임, 반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지만 어떤 현실론에 우리가 안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화는 해야 되지만 독재 체제, 세습 체제, 그 주민을 억압치 하는 체제에 대해서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특히 신앙인들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분명히 더 우리 기독교계에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 하나님을 말하면은 정치범수용소에 가는 상황 이런 부분은 정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어떤 선악의 문제로까지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 어떤 특히 교계 지도자분들,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원칙적으로 말은 하고 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혜롭고 슬기롭게 또 정치적으로 접근할 부분은 하고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이 통일 목소리 굉장히 오래 또 이제 해보면서 또 작년 한 해 이렇게 해보고 또 오랫동안 해보면서 항상 들은 마음이 이 남북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진짜 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진짜 이 어떻게 보면 이 남북 관계의 중심이 되고 키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교계의 움직임이 어떻게 가야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진짜 이 남북 관계에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통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한민족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뭐 안보적인 차원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통일이 돼야 되는 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렇죠. 선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통일의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사실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관심이 있어요. 북한 선교에 대해서. 근데 정작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제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뭐 기금이 생기고 뭐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 통일에 대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냥 이런 사업들 뭐 용역 사업, 프로젝트 사업 잘하는 분들이 여기 이렇게 막 오는 분은 그런 움직임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작 여기에 관심 있고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전문성이 없고 노하우가 없으니까 맞아요. 자칫하면 이 기회가 어떤 오래 지속되지 못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늘 기도하고 관심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전문성, 실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그 교회 안에 이제 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개교회 차원에서도 그런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들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것이 개교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 뭐 이를테면 저희 같은 전문 어떤 기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또 교회의 뭐 어떤 연합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제 교회 내에서도 한번 뭐 이렇게 후원을 하고 많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전문 뭐 어떤 부교육자들이 여기에 전문 어떤 그 보직을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그 교회 내에서도 전문가들이 양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문 목회자분들이. 그런 그리고, 분들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교육을 만약에 시켜서 이렇게 다시 교회로 그렇죠. 흩어지게 보내면 그분들이 진짜 이 북한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그렇죠. 가치를 사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해야 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교육을 시키시는 분이 있나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었어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있는데 더 이제 활성화되고 확대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업 하나를 추가해 주셨네요. 오지현 씨가. 네. 아니, 교육자들에게 통일 훈련을 준비시켜서 네. 전문 네. 인력들이 각 양성되겠다. 교회에 예. 있었으면 좋겠다. 그 예. 역할을 또 부탁드린 건가요, 지금? 한번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많은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꼭 필요한 일.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올 한 해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거? 저희 같은 경우는 늘 같이 일할 동역자분들, 같이 참여해줄 일꾼들, 뜻을 모아서 같이 힘을 실어주고 같이 일할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여기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면 전 제일 반갑고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고 같이 일을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요. 정말 저희의 각오를 한번 더 다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이 얘기를 동일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정말 뜨거움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정말 그 인간에게는 차별이라는 게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한 인간은 정말 소중한 영혼을 부여하시면서 창조하셨는데 북한의 현실은
우리가 정말 참혹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의심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통일에 대해서 염원하고 그 간절함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 또한 정말 우리가 당연히 품어야 될 마음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덕분에 총장님 덕분에 저희들이 마음을 다시 한번 정말 각오하는 시간이었어요.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